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덮으소서. 주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 나를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 나를 지나소서. 주 나를 지나소서 주 나를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은 스탠딩이 안 돼가지고 기쁜 찬양을 할 건데 박수를 그냥 세게 치면 안 됩니다. 심차게. 해병대 박수 압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강력한 군대와 같은 느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과 주님의 군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명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한 번 더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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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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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1절 한 번 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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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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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성령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간주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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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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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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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다친 분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목말라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영이 열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이 열어지고 또 우리의 시선이 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실 것과 또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붙잡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나올 때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은혜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상영, 김정은 집사님, 최선호 청년, 유지연 청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물질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지연 청년, 권민서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또 감사 예물까지도 드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도 이들의 삶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고 또한 지금의 상황은 왜 그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분위기는 참으로 침울하고 또한 부정적인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눈을 열어주셨고 생각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는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진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았지만 하박국의 영적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과 생각, 그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징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라는 것이 삶에 없는 것, 징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징계가 하나도 없고 학교의 학생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리고 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징계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요? 오늘 하박국은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질문과 또 토론을 하면서 징계에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의 징계를 통해 깨달은 첫 번째는 바로 징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거짓 우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조롱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우상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9절을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 속에는 생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베풀다라는 단어는 독특하게도 야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야라라는 단어는 화살을 쏘다, 화살이 날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일정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다, 일관된 방향을 알려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야라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러한 제대로 된 방향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우리를 교훈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갖게 되는 우상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또 돈을 마치 신처럼 섬겨도 우린 그 돈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고 있는 선택,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이 과연 건강하고 내 삶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우상들을 섬기던 바빌론이 그토록이나 타락하고 죄악을 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바벨론을 교훈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 길은 죽는 길이다, 그 누구에게도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수한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와 대조적인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도다 합니다. 여러분, 아까 야라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라는 화살을 쏘다, 화살이 날아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시는 분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바로 교훈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죄를 범할 때에 금방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으로 죄를 범하든 말로 죄를 범하든 생각으로 음욕을 품든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죄를 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훈하시고 실제적인 징계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징계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 교훈을 주시는 모습이 어떠하냐? 대낮에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백주 대낮에 그 죄악된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반대로 밤에 은밀하게 행했던 것도 밤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다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숨길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감출 수 있을 것 같았던 착각에 빠졌던 날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일,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훈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죄는 은밀하게 짓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대로 교훈하심으로써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을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하면 자꾸만 우리와 구분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8절을 보면 징계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온 세상 가운데에 임할 것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하박국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강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바다에 대해서 성내시는 것이죠.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들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덮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들, 세상의 악한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합니다. 바다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강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악한 모든 자들을 징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5절을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그것을 기준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감추어 놓았던 것, 은밀하게 숨겨 놓았던 것 다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꺼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주대낮에 그것을 드러내 놓으시기 전에 우리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유다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징계를 통해서 참 징계라는 게 아프고 괴롭지만 유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심으로써 멈추게 하신 것이 있었고 또 돌아보게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통한 큰 구원의 그림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징계를 통해 깨달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의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러 오시는 모습이 마치 군대의 전쟁에 출전하는 지휘관의 모습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몰아서 오고 계십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 병거의 모습이 구원의 병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써져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징계를 허락하시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 이것은 남유다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 그것의 목적도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다시금 해방되어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좀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곧 믿는 자로서 감수해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이코스 집사님들이 아이를 낳고 또 자녀를 기르는 모습들을 모두 보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또 유모차에 아기가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집사님들의 그 목소리가 참으로 부드럽고 상냥합니다.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그래 밥 줄게, 어우 졸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걷기 시작할 때부터 목소리가 굵어지고 목이 쉬기 시작합니다. 안 돼, 위험해, 그래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부모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을 주고 정서적인 친밀함을 주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3살이 되고 5살이 되고 10살이 됐는데 그것만 공급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해야 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훈육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는 지혜롭게 징계하는 부모일 것입니다.
공급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제는 훈육자로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모든 것을 무한정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었을 때 양육하시고 훈육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신하들이 아니라 합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지 않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은밀하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그걸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구원을 넘어 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거 거의 대부분은 정말 바른 사람이 되라고 징계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육신의 아버지들은, 또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던 바벨론과 같은 자들은 과도하게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징계는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징계라는 그것이 정말 유익한 것이고, 징계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를 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을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단단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사무치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여매고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징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박국이 징계 속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고난 속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왜 징계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보게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 또 괴로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유난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언가의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간구하게 되고 그것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제가 명절날 저희 처갓집이 이제 지리산에 있기 때문에 지리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좀 늦은 밤이었습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차에 주유등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이제 기름을 넣어야만 했었습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한 4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차가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명절이기도 하고 또한 뭐 깊은 산속이기도 하고 또 시골길이라서 그런지 내비상으로는 주유소가 위치해 있었지만 거길 가보니까 주유소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길가에 뭐가 있는지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주유소만 찾아 나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켜져 있는 그 주유소 불빛이 얼마나 반갑든지 오직 그 한 점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배 아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부터는 건물의 디자인, 어떤 가게가 있는지 눈에 안 들어옵니다. 화장실 어디 있는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대상만을 찾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고난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 더 두드러지게 찾게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았을 겁니다. 내 인생이 순탄하게만 지나갔었다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아 헤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항상 그래야 하지만 하박국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보게 된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당면한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매달렸냐면요,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대체 무엇을 들었길래 이 3장 2절부터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었을까요? 3장 2절에 읽었던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내용,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게 남유다를 징계하는 거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바벨론을 끌려갈 것이지만 결국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악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남유다를 향하여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지, 어쩌면 그렇게 내 상황과 문제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하박국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깊은 두려움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자신 안에 여전히 깊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합니다. 하박국이 아까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박국의 태도를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합니다. 당장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박국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그 뜻을 들었더니 하박국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들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회복과 승리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유다 망하지만 회복될 거다.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될 거다.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박국 안에는 뼈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당해야 될 고난, 견뎌내야 될 시간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치열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장차 겪게 될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니까 썩이는 것이 몸에 들어왔다 합니다. 두렵고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만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감내해야 될 과정이 있고 견뎌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지만 실제적인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이 깊은 두려움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유독 가난하게 되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외롭게 사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들이 있으십니다. 주로 청년들이겠죠. 이대로 상황이 지속되면 어떡할까? 이 외로움들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 앞으로 감내해야 될 상황과 사건들을 막 생각할 때에 두려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 깊은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참 기회가 돼서 감사하게도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내랑 결혼하고 바로 선교지로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마음껏 말씀도 보고 또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찌되었든 두 사람이 같이 선교지에서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막 땅을 들구면서 모았던 돈을 다 이제 거의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재정을 계산해 보니까 어찌됐든 비행기도 이제 직항으로 오는 것보다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러시아 국적기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경유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1년 동안 어찌되었든 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 물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서 살면서 거의 이제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났습니다. 근데 이제 모스크바 공항에서 이제 경유하는 기간 동안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요. 가보니까 거기 TGI 식당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분들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어찌나 맛있게 드시는지 접시를 쌓아놓고 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는 그 식당을 가까이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앞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벽돌보다 딱딱한 쿠키 하나와 아메리카노 하나를 시켜서 아내와 둘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셀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을 잘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뭐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었고 또 아무것도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딱딱한 쿠키와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마음 안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이렇게 먹고 살면 어떡할까라는 질문.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괜찮지 뭐. 좀 굶으면 어때? 괜찮지 뭐. 많이 못 먹으면 어때? 괜찮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도 모르게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제 아내한테 슬쩍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좋다고 똑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깊은 두려움, 처음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선교지를 떠나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그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굶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굶으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기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쿠키만 먹고 살았을까요? 잘 먹고 살았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자신의 그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구체화시켰다는 건 최악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4가지가 없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먹을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양과 소가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운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학생은 나름대로의 가장 불안해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나름대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년들은 나름대로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지나가다가 고등학교 학생이 있는데요.
너가 생각하는 가장 가기 싫은 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나가던 청년 붙잡고 만약 결혼하지 못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겠냐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재정적인 것이 되었든 그 최악의 상황 생각하면 힘듭니다. 생각만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자기 안에 깊은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한번 구체화시켜 봤습니다. 그래, 이런 두려움이 한번 최악의 상황으로 내 삶에 벌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버려두시고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 최악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갖지 못하게 됐을 것,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없었다면 내가 얻지 못하게 됐을 것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팠기 때문에, 괴로웠기 때문에 갖게 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방금 읽었던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통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또 어떠한 사건에 직면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거 없는 긍정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면 우리는 긍정을 발휘할 여력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하박국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상황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근심한다, 또 잠깐 괴로워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 너희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나를 통해서 너희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속에, 그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힘을 주시느냐? 오늘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제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슴의 발이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를 인용한 하박국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날 올려드린 찬송시입니다. 쫓김 받는 인생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왕으로 등극할 때 시편 18편을 하나님께 올려서 찬송시로 올려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다윗은 엔게디라는 지역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엔게디라는 지역은 매우 가파르고 또 절벽과 암벽이 가득한 광야의 신기한 곳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스라엘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다윗은 그 험준한 지형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굽이 2개로 갈라진 사슴의 발이었습니다. 그럼 사슴의 발은 굽이 2개로 갈라져 있어서 바위 틈에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묘하게 뛰어다닐 수가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쫓아올 때에 이 사슴은 아주 절묘하게 절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살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쫓기던 시절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슴의 발과 같이 그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것을 시편 18편 3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이빨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곰의 발톱을 갖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사슴의 발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험준한 지형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슴과도 같은 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떠한 길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슴의 발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었습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슴의 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사슴과도 같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을 지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19절 마지막을 보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니다. 높은 곳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자들이 다녔던 곳을 높은 곳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곳을 높은 곳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는데요, 지형적으로는 낮았지만 성경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높은 곳,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높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게 힘들고, 청년 때는 진로 때문에 힘들고, 또 결혼해서는 부부관계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작년에 이르러서는 나름대로의 여정 가운데 겪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길로 걷게 해주십니다.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얻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높은 길을 걸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박국,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을 통해 얻은 확신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슴과도 같은 발과 더 나아가서 높은 길로 다니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하박국이 이 하박국 3장 이후로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길,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슴과도 같은 발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 길을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박국 통하여서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 정확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겸허히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징계와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 감사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사슴과도 같은 발을 가지고 이제는 높은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다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얻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보고 있는 것이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이미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주님이 걷게 하시는 그 높은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슴과 같은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만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보았던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박국이 깨달았던 주님의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두려움들, 하나님 마음의 뿌리 깊은 두려움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